사사기 12장. 그 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사본으로 와서 입다를 위협했다. 당신은 왜 우리와 함께 가자고 청하지도 않고 암몬 사람과 싸우자고 간 것이요? 당신의 집에 불을 질러 모조리 태워 버리겠소. 입다가 대답했다. 대체 무슨 소리요? 내가 사람들을 이끌고 암몬 사람들과 싸우러 나갈 때 당신들은 부르지 않았소? 당신들에게 같이 싸우러 나가자고 했지만 당신들은 우리를 도와줄 생각이 없었소. 그래서 나는 당신네들이 우리를 도울 마음이 없는 것을 보고 목숨을 걸고 암몬 진영으로 쳐들어가 싸웠소. 다행히 주께서 암몬 사람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어 우리가 이길 수 있었소.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제 와서 내게 싸움을 거는 것이요?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웠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크게 물리쳐 이겼다.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늘 이렇게 말하곤 했기 때문이다.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우리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저버리고 도망쳐 나간 자들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역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요단강 나루터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다가 강을 건너 도망치려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에브라임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아 그가 아니요 하고 대답하면 그에게 시볼렛하고 발음해 보라고 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제대로 발음을 내지 못하여 시볼렛이라고 하면 그를 붙잡아 요단 나루터에서 죽였다. 이렇게 해서 죽임당한 에브라임 사람이 무려 4만 2천 명이나 되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6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그는 죽어서 길르앗 땅에 있는 한 성읍에 묻혔다. 입다의 뒤를 이어 베들레헴 출신의 입산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다. 딸들은 모두 다른 시족 사람들에게 시집을 보냈고 며느리들도 모두 다른 시족 사람들 가운데서 맞아들였다. 입사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그는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혔다. 입산의 뒤를 이어 스불론 지파 사람인 엘론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그는 죽어서 스불론 지역에 있는 아얄론에 묻혔다. 엘론의 뒤를 이어 바라돈 출신인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그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두었는데 모두 나귀를 타고 다녔다. 압돈은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그는 죽어서 아말렉 산악 지역에 있는 에브라임 땅 바라돈에 묻혔다. 13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다시 악한 짓을 일삼았다. 주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셔서 40년 동안 압제를 받게 하셨다. 그때 소라 땅에 단 지파 출신인 마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했다. 어느 날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말했다. 너는 본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으나 이제 곧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지 말아라.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의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는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은 남편 마노아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천사 같았는데 너무나 두려웠어요. 저는 그분에게 어디서 왔는지 또 이름은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지 말아라.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고 마노아는 주께 기도를 드렸다. 주여 간청하오니 주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셨던 사람을 다시 한번 보내주시어 장차 태어나게 될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나타났다. 이때 마노아는 아내 곁에 없었다. 그 여인은 급히 남편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여보, 그분이 오셨어요. 예전에 저를 찾아오셨던 그분이 또 오셨어요. 마노아는 아내를 뒤따라가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르신께서 전에 내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인가요? 그가 대답했다. 그렇다. 마노아는 다시 그에게 물었다.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그 아이의 인생은 어찌 될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대답했다. 내가 이미 내 아내에게 말해준 그대로이다. 포도나무에 열리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면 안 된다. 포도주뿐만 아니라 독주도 마셔서는 안 된다. 부정한 음식은 어떤 것도 입에 대지 말아야 한다.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잡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대답했다. 내가 아무리 간청해도 나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굳이 번제물을 준비하겠다면 주께 바쳐라. 마노아는 그때까지도 그분이 주의 천사인 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마노아가 다시 물었다. 어르신의 이름을 여쭈어 보아도 될까요? 그제야 어르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르신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이름이다. 마노아는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곡식 예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올려놓고 주께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지켜보고 있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제단에서 불길이 치솟아 오르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 불길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것을 보고 땅에 납작 엎드렸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자 마노아는 그제야 그가 주의 천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노아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배웠으니 말이요. 그의 아내가 말을 받았다.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죽이실 작정이었다면 우리가 드린 번제물과 곡식 예물을 받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이런 일을 보여주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다.
아이는 주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삼손이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 나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기 시작했다. 14장. 어느 날 삼손은 딥나로 내려갔다가 블레셋의 한 처녀를 보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말했다. 제가 딥나에서 블레셋의 한 아가씨를 보았는데 그녀를 아내로 맡고 싶어요. 삼손의 부모가 말했다. 우리 친척이나 결애 중에는 그럴 만한 여자가 없단 말이냐. 왜 하필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가운데서 아내를 맡겠다는 말이냐. 그래도 삼손은 아버지를 졸랐다. 그 여자가 제 마음에 듭니다. 제발 그 처녀를 아내로 데려오게 허락해 주세요. 당신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주께서는 이 일로 인해 블레셋을 칠 구실을 마련하고 계셨지만 삼손의 부모는 주께서 이런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삼손은 자기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다.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사자 새끼 한 마리가 나타나 삼손을 보고 으르릉거렸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휘감자 그는 사자 새끼에게 달려들어 마치 양 새끼를 다루듯 맨손으로 사자 새끼를 찢어 죽였다. 그러나 삼손은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 뒤 삼손은 블레셋 처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그 여인을 무척 좋아했다. 얼마 후 삼손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다시 딥나로 내려갔다. 삼손은 예전에 자기가 죽였던 사자 새끼가 생각나서 그곳으로 가보았다. 사자 새끼의 시체 속에는 벌떼가 모여 들어 있었고 꿀도 고여 있었다. 삼손은 손으로 꿀을 떠다가 길을 가면서 먹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에게도 꿀을 드렸다. 그러나 그 꿀이 사자 새끼의 시체에서 퍼온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삼손의 아버지는 며느리를 보기 위해 딥나로 내려갔다. 삼손은 장가들 때 하는 관습에 따라 처녀가 사는 동네에서 잔치를 벌였다. 블레셋 청년 30명이 잔치에 와서는 삼촌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잔치가 열리는 7일 동안에 여러분이 그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여러분께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여러분이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시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좋소. 그럼 수수께끼를 내어 보시오. 삼손이 문제를 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요? 블레셋 사람들은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3일 동안이나 머리를 짜봤지만 도무지 풀 수가 없었다. 4일째 되는 날 잔치에 참석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의 남편을 꾀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 주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친정집을 불태워 버리겠소. 우리 것을 빼앗을 속셈으로 우리를 잔치에 초대했단 말이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울면서 삼손에게 매달렸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는군요. 당신은 나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어째서 나에게까지 그 답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는 것이에요? 삼손이 대답했다.
이봐요. 난 우리 부모에게도 그 답을 가르쳐 드리지 않았소. 그런데 어찌 당신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단 말이오? 남은 기간 동안 그녀는 울면서 계속 삼손에게 애원했다. 7일째가 되는 날 마침내 삼손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수수께끼의 답을 그녀에게 가르쳐주고 말았다. 그녀는 곧장 자기 동족들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말해 주었다. 잔치에 참석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7일째 되던 날에 해가 지기 전에 삼손에게 말했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힘이 세겠소. 그러자 삼손이 화가 나서 말했다. 당신들은 우리 집 암소로 밭을 간 것이 분명해. 그렇지 않다면 내 수수께끼를 마칠 수 있을 리가 없어.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휘감았다. 그는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이 입고 있던 겉옷 30벌을 빼앗아 가지고 올라와서 수수께끼를 마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삼손은 크게 화가 치밀어 올라 씩씩대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 삼손의 아내는 결혼잔치에 들러리로 참석했던 삼손의 한 친구에게 주어졌다. 15장. 얼마 후 밀을 수확할 무렵이었다. 삼손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처갓집으로 내려갔다. 삼손이 자기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자 장인이 그를 가로막고 나섰다. 자네가 내 딸을 꼴도 보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자네 친구에게 시집을 보내버렸네. 사실은 그 아이의 동생이 더 이쁘니 그 아이를 아내로 삼게. 삼손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던 이번만큼은 나를 나무라지 못할 것이요. 내가 무슨 해코지를 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거요.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서로 붙잡아 맨 다음에 그 사이에 회를 매달고는 거기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여우를 내몰았다. 그러자 베어놓은 낫가리 뿐만 아니라 아직 베지도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까지 모두 불에 탔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다. 대체 어느 놈이 이런 짓을 했어? 결국 그들은 딥나 사람 곧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주어버린 것에 대해서 삼손이 분풀이로 저지른 지심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우르르 딥나로 몰려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에 태워 죽였다.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오냐, 너희가 이런 식으로 했으니 내가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삼손은 닥치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마구 쳐 죽였다. 그런 다음 삼손은 에담에 있는 바위 동굴로 들어가 머물러 있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치려고 올라와 레히 근처에 진을 쳤다.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물었다. 무슨 일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려고 올라왔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삼손을 잡으러 왔다. 삼손이 우리에게 한 짓을 우리도 그대로 해줄 참이다. 그러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이 머물고 있는 에담 바위 동굴로 몰려가서 말했다. 삼손,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위험한 일을 저질렀어? 우리가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오. 삼손이 대답했다. 나는 다만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한 대로 갚아주었을 뿐이요.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말했다. 할 수 없어.
우리가 당신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 주어야 하겠소. 삼손이 말했다. 당신들 스스로의 손으로는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유다 사람들이 대답했다. 좋소. 당신 말대로 맹세하겠소. 우리는 당신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만 할 뿐 절대로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그들은 새로 꼰 동아줄 2개로 삼손을 꽁꽁 묶어 바위 동굴에서 끌어냈다. 삼손이 레히에 다다르자 블레셋 진영에서는 환호성을 지르며 삼손에게 다가왔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강력하게 휘감았다. 그러자 삼손을 올가매고 있던 동아줄이 불에 타다 남은 시로라기 같이 맥없이 끊어졌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집어들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을 무려 1,000명이나 때려 죽였다. 그리고 삼손은 이렇게 외쳤다. 당나귀 턱뼈 하나로 무더기에 무더기를 쌓았다.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외친 후 삼손은 손에 든 당아리 턱뼈를 획 내던졌다. 그리고 그곳을 라말레히라고 불렀다. 당나귀 턱뼈의 언덕이란 뜻이다. 삼손은 심히 목이 말랐다. 그래서 주께 호소했다. 주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이러다가는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붙잡히고 말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히에 우묵하게 들어간 곳을 터뜨려 물이 솟아나게 해주셨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렸다. 그리고 그 샘을 엔하꼬레라고 불렀다. 부르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다. 그 샘은 오늘날까지도 레히에 남아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는 동안 삼손은 사사로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아멘. 신약전서 누가복음 4장 31절.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하셨다. 주의 말씀이 워낙 독특하고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랐다. 그때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회당에 있다가 예수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엄히 꾸짖으셨다.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당장 나가라. 귀신은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내동댕이 친 후에 떠나갔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다. 사람들은 크게 놀라서 서로 수군거렸다. 이건 도대체 무슨 가르침인가? 이분의 말씀에는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기에 귀신까지도 복종하는가?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은 화제거리가 되어 삽시간에 온 지방으로 퍼져나갔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녀를 고쳐달라고 예수께 청했다. 예수께서 그 부인을 굽어보신 후 열병을 꾸짖자 즉시 병이 나았다. 시몬의 장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위해 시중을 들었다. 날이 저물자 마을 사람들은 온갖 병자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각양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다. 특히 귀신 들린 사람들도 모두 고침을 받았다. 귀신들은 떠나가면서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외쳤다. 귀신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귀신들을 엄히 꾸짖어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사람들이 사방으로 찾아 헤매다가 예수를 찾자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뒤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5장. 하루는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설교를 하셨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를 에워싼 채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호숫가에 작은 배 2척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들 중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 배를 호숫가에서 조금 떼어놓게 하신 후 배 위에 앉으셔서 군중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시몬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써 곳곳에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시몬이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렸더니 과연 그물이 가득 차서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혔다. 그래서 시몬은 다른 배에 탄 동료들에게 소리를 쳐서 도움을 청했다. 그들이 얼른 와서 2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니 고기가 너무 많아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죄 많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동료들은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히자 크게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제부터 당신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오. 그들은 배를 호숫가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어느 마을에 가셨을 때 온몸이 나병으로 문드러진 사람이 있었다. 그 나병 환자는 예수를 보자 예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시오. 그러자 즉시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곧장 제사장들에게로 가서 당신의 몸을 보이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물을 드려 당신이 깨끗하게 된 것을 확증하시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소문은 금세 널리 퍼져 나갔고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침 받기 위해 때를 지어 예수께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셔서 종종 홀로 기도하셨다. 아멘.